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보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을 해주신 신이라 1번으로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일찍 오세요.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승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둘씩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젊다고 아직 창창하다고 너무 얇은 옷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따뜻한 옷 입고 다니시고요. 들어오고 나갈 때 뜨거운 물 마시시고요. 목을 잘 보호하고 다니셔야지. 우리 친구들 지금 남자친구들은 변성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목을 잘 관리해줘야지 20대, 30대, 40대가 아주 편안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다시 10계명으로 돌아왔어요. 9번째 계명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참 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맞으면 진짜 아프죠. 주사 싫죠? 저도 주사 싫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친구들을 보면서. 너 예쁘다. 오, 그래. 너 예쁘다. 그래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너 너무 예뻐졌다. 우리 친구들 때는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왜 이렇게 옷이 이쁘니? 화장을 왜 이렇게 잘했니? 머릿결도 너무 좋다. 피부도 너무 곱다. 막 하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한 10년쯤 뒤에 지금 친구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어머, 얘는 늙지도 않아? 어쩜 피부가 있네 그대로야. 넌 하나도 안 변했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서로가 알고 있겠죠. 저는 진짜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또 우리 친구들 학원에서 막 전면에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광고를 하죠? 우리 학원은 뛰어난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원은 뛰어난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열심히 광고를 하죠.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친구예요.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교장 선생님, 요즘도 조회하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1시간씩 하셨던 기억이 나요. 또 우리 친구들, 남자나 여자나 많이 하는 또 거짓말이 있어요. 뭘까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말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있잖아.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 아파트 신규 분양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지하철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 5분 거리. 우리 아파트는 지하철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은 5분이에요. 긴 5분이겠죠. 자, 수능이 끝났는데요. 이제 곧 한 달 뒤에 수석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학교 공부에 충실히 했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BS를 참고하면서 했더니 수석이 됐네요. 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말을 하겠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자들 뭐라고 할까요? 안 마셨어요. 딱 한 잔 마셨어요. 딱 한 잔 마셨는데 아까 점심때 마셨는데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또 중국집 무슨 거짓말 할까요?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포장하고 있어요. 자, 옷가게 주인들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다 언니 거야. 이거 딱 사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만 합시다. 무슨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정말 그 말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때로는 무의식하면서 참 많은 거짓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말한 이야기들 말고 내가 의식하면서 했던 거짓말들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버릇으로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짓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매주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신이라, 다음 주에는 9시까지 와. 찬영아, 다음 주에는 9시까지 늦으면 안 돼. 알지? 다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건 분명히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사랑하는 고3들을 사회로 보내야 됩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요, 이제 곧 우리 고2 친구들도 고3이 돼서 떠나게 됩니다. 고1 친구들도 곧 고3이 돼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신일이와 찬영이와 형빈이와 윤범이와 태혁이도 곧 고3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곧 막내들이 올라올 텐데요. 그들도 곧 고3이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금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교복을 입고 같은 학교에서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사회로 진출한 이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양한 곳으로 보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냐면요.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요, 이 거짓말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자아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업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혹시 기업을 경영하거나 자신의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까 뭐 학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있는 것보다 좀 더 과장해서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뭔가 있어 보여야지만 고객들을 끌어서 우리는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좀 더 과장을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있을까 말까 한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PR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저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하고 우리 회장님도 거짓말하고 우리 부회장님도 거짓말하고 우리 총무님도 거짓말하고 다 하는데 왜? 나도 한 번쯤 하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될까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될까요? 교회를 잘 다니는 내 친구가 이거는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강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사회로 나가셔야지 조금이라도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100%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 거짓의 편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9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 선서, 본인은 증인으로서 본 사건에 대하여 추후에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 재판의 모습들 보셨죠? 바로 그 재판정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9번째 계명은 재판정에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남을 속여서 나에게 이익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아니면 남을 속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이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가운데 출생하고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된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해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최고야. 나 혼자 다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그 교만을 위해서, 나의 속셈과 나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공포, 경멸, 복수,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들, 아첨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거짓말의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거짓은요,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했던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스가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있어요. 1319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어요.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8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1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아멘.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계명은요, 바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우리는 이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교회는요, 이 거짓이라는 거대한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진리라는 작은 섬과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들 왜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갖고요,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쫓아서 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과 다르게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짓과 같은, 이 거짓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작은 사고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즐겨하시는 분, 진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누군가 나를 중상모략해요, 헐뜯고 뒤에서 비방한다라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세상에서 거짓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 교회를 깨뜨리던 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거짓말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더러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헐뜯으면서 비방하면서 그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 사단의 처음의 전략이었고요. 사단은 수천 년이 전에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모략하는 마음, 헐뜯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중상모략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가득하게 하여서 진리가 들어있을 자리를 다 밖으로 몰아내고 교회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NM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것을 섬기더라도 내 안에 그런 모략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가득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사명,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비록 앞에서 많은 봉사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스러운 듯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했던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던지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마귀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은 바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이 기준을 보고요. 나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보면 너 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나의 모든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